주옵소서. 배시와 나의 그나라 이스케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시와 나를 위해서 분별력을 세미하게 부어달라고 그러라. 분별력을 세미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배시와 나를 결혼을 위해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거두어 영임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원수들과 싸우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굳게 세우며 말씀으로 온전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세상에 살 동안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원수들하고 짜가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 원수들에게 시험 받으며 조롱받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회대의 뇌의 나이로의 캐르를 있어 오늘도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니 그것들하고 짜겠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그것들하고 짜겠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시와 나로 레이스에 있어 마음으로도 왔었고 생각으로도 왔었고 눈으로 보는 것도 들어왔고 갖가지로 들어온 것이 있으나 너희가 잡아내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은 그것들에게 잡혀서 이미 그것의 종로로 타느라 바쁘기 때문에 너희가 자신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에네아 위스카웨스에 있어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니 감사하고 잘못된 거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에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노라. 에네아스에 있어 예배스 중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경과 한번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여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용서하고 사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 것을 알고 죄를 지은 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아직도 모르는 자가 있어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예.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하시고 내가 세상에 그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것을 너희들도 회개할 때 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율법교회에 있을 때에는 한번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어떤 식으로 알았느냐 하면은 율법적으로 알 적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앞에 사함 받았으니까 뒤에 도둑질을 해도 사함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말에 쏟고 생각에 쏟고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을 받고 절대로 죄를 안 지면 그건 영원하게 돼요. 근데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는 얘기죠. 하루만 돌아봐도. 하루에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직원의 시간을 통해서 원수들이 많이 와서 너희를 아프게 하고 속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 걷어달라고 그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도 내용을 들었을 적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원수가 들어올 때 잡아냈어야 되는데 이거 잡아내지 못하고 그거하고 같이 짝을 해버린 거야. 그 같이 더러워진 거죠. 더러워져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불쌍해서 불렀다. 일러줘도 안 되고 가르쳐줘도 안 되고 또 원수들하고 짝해서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지금 또 불렀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사해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자꾸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요.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 하냐면은 죄로 올가맨다 그래.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죄를 지세요. 얼마든지 죄를 지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세요 그러면 죄로 올가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의심한 거, 염려한 거, 근심한 거,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질투한 거, 분낸 거, 악을 행하는 거 회개하라.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은 내가 주께로 갈 수 없고 주님께서 내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데 죄를 올가맨다 그래요. 분명히 아세요. 죄를 올가매려면은 가서 도둑질 해오세요. 훔쳐오세요. 강도질 하세요. 사람 죽이세요. 그렇게 죄를 올가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올가맨다 소리 하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죄 회개하기 때문에 죄 짓기 싫을 거예요. 싫을 건데 계속 죄는 들어오고 있어요. 순간 보면서 판단하고 먹으면서 판단하고 들으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시죠. 오심, 염려, 근심, 걱정한 거, 미워한 거, 싫어한 거, 시기 질투한 거 회개하라. 이것을 제일 많이 짚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오늘 또 그렇게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니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길러요. 물론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자식을 보고 나는 너무너무 우리 자식이 좋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죽겠다 그래.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미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나쁘게 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려. 좋은 거 말하자냐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아이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집에서 살면서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잔소리해. 그러면 열받아. 애들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열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도 미워. 꼬라지 비기 싫어.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시집 보내려고 하고 또 장가 보내려고 하고 그냥 그 구름핑이 잡아 여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왜 안 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결혼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근데 힘들다고 가지 말란 소리 안 해. 왜 안 가냐고. 가라고. 힘든다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해놨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지 남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그것처럼 뭐예요? 내가 나 혼자 살 적에는 좋았어. 근데 결혼을 하니까 가지가 몇 배로 늘어나. 몇 배로. 결혼을 하고 혼자 살 적에는 엄마 아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걸리는 거야. 황장로님 지금 초상에 가셨어요. 처 외할매 돌아가셔가지고 이 가지가 어디까지 번집니까? 처 외할매가 돌아가셨는데 가야 돼. 초랑교인가 다녔대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상중가 뭐 어디매요? 상중 어디를 시체를 가져갔대. 그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여기 놔주고 그거 뭐라 가겠어. 거기까지 가버리니까 교회에서는 모레 초상 치는 날 가겠다는 거야. 이 집에는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 장로님 저한테 묻는 거야. 그 기도를 하니까 네가 가서 마무리까지 다 하고 온다. 그러면 알아야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가셔야 이짝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다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초상을 치르는데 이짝 교회에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가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사체 옮겼다고 초상 치는 날 간다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짝의 목사님한테도 장로님 연락하시고 저 짝의 형편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거기 가서 준비를 하죠. 그냥 안 믿는 식으로 하라면 자기들 보고 하락하면 돼요. 장모사님은 돌아가셨단 말 듣고 고용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제 앞에 도우가 서 있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살아서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외손녀한테 친손녀 아니고 외손녀한테 지금 와서 이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저보고 보내달라고 걷어달라고 해서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고 떠나요. 살았을 때는 멋대로 살고 죽으니까 당장에 일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어머니는 자기는 믿는 식으로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 안 믿는 식으로 장례 치러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만 구원 받으면은 안 믿는 식으로 하든지 믿는 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죽은 자 죽은 자끼리 장사가 놔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았을 때에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생각 안 하고 죽었을 때에 마치 기독교장으로 하게 되면은 우선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죽여서 몇 동간이 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되었고 하수도구멍에도 쳐였고, 근데 왜 그 죽은 귀신이 왜 그거 가만히, 죄 없이 죽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뭐가지 비틀어 죽이든지 뭐 어떻게 죽이든지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일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도 자기가 원수 못 갚아요. 세상의 법도 붙잡히면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었을 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못해. 육체는 영이 살다가 나가는 집이에요. 나의 영이 살다가 나가고 나면은, 죄를 짓고 나면, 안 나가도 죄를 짓고 나면 영은 떠나. 그러면 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죠. 귀신, 마귀, 사탄들이. 그거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 이게 혼적이라는 거는요, 기집질을 하러 가도 가고, 없는 애 팔려 가도 가고, 술 먹는 자리도 가고, 공부하는 자리도 가고, 죄 짓는 자리도 가고, 안 짓는 자리도 가고, 다 따라다녀. 근데 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갖 죄를 가지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죠. 혼적인 건 그렇게 돌아다녀. 왜 우리 신랑 안 살려주냐고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 신우한테. 그래서 보험병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깊이 수면 취하는 것처럼 자고 있는데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벌써 가는 거 알고 영은 아직 안 떠났는데 혼이 떠나버렸어. 떠나가지고 병원에 소상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온지 향냄새가 푹 나는 거라. 근데 막 뭐라 가는 거야. 아직까지 숨도 안 끊어지는데 어디 돌아다니고 그냥. 빨리 와! 하니까는 오는데 향냄새가 팍 나는 거라. 그래서 초산에 갔다 왔어. 네. 이것이 혼이에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바람 피우라면 바람 피우고,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게 혼이야.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안 먹어. 영길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을 해서 여기 왔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내가 얘기할 적에 오라 그러면 올 거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아무 데나 갈 사람 아니다. 왜? 영이 참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질 않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올 때 어머니 바로 그냥 모시고 왔잖아요. 왜? 절간에 댕기고 딴 절에 가고 딴 교회 가고 할 사람이 아닌 거야. 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말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 이제 은혜 속에 살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저는 교회 한 30년 다녔잖아요. 그럼 해도 아닌 말은 전혀 제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틀리게 말씀 전하는 건 저한테 안 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말한다고 휙휙 딸려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말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참 신기하다. 세상에 잡신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전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산자에게는 인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배도 드리고 인사도 드려요. 죽은 데는 안 하죠. 아무데나 끌려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참 영이 아니면은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고집스럽다.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근데 참 예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적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예 거의 거역하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속에 영은 알아요. 영은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 할 적에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냐 그래요. 초상 쳤을 때도 갔을 적에 죽었을 적에 내가 도착해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냐 이래요. 잠들어 버렸어 영이.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영이 깨는데,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전할 적에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교회 가세요 뭐라고 이렇게 막 좋은 말을 하면서 하죠. 그러면은 전도지 딱딱 던집니다. 가져왔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전도지를 받아요.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영이 아는 거예요. 교회 가고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야 잘 믿었어. 비방하는 소리 같죠. 그게 참말이에요. 네가 지금 구원이 뭔지 모르면서 딴 사람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라는 구원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전한 거예요. 딴 거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영혼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게 되면은 그 영이 깨는 거야. 그 영이 깨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갈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졌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요한의 교정을 하셨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진심을 다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너의 생각과 방법을 빼고 하나님께 철저히 여쭤보면서 인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네가 종편이 된다 하시면서 네가 속히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무릎을 하셨고 내 침상 말씀 주시면서 네가 아직 고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회개라 그러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래.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지 마. 그래, 맛있는 거 사달라지 마. 예. 제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밖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 말을 많이 하고 선도 많이 하는데. 아멘. 저도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호와께 물어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제 내가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걱정하고 근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다 회개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 사해달라면 사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성령 해방죄는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은 딴 사람 교회 가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 거, 딴 사람이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에 가지 마라 했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죄가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교육자들도 몰라서 이 말을 하게 돼요.
해놔놓고 성령 해방죄 걸렸다니까 성령 해방죄 그런 거 모른다 하면서 나한테 달라들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하는 곳에 가면 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밀을 가르쳐줘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는 권세, 계속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언제선가부터 사하는 권세, 사하는 권세, 사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사하는 것까지는 성령 해방죄 걸리는 것은 알았는데 사하는 것을 제가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예수님께서 중보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불평불만한 거 판단 정지한 것을 얘기하시고 눈으로 머리로 귀로 들어온 것을 얘기하라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세요. 용서해달라는 거 하고 사해달라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네, 먼저 하나님께는 물었는데요. 나의 죄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예수님께 물었고요. 아까 기도 내용에서 나왔듯이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 심령으로 생각한 거, 눈으로 봄으로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에 진줄도 모르고 볼로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다. 그때그때 깨어있어서 철저하게 얘기해라.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내가 이미 너를 고쳤으니 너도 가서 남을 고치라고 하셨어요. 나를 고쳐줬으니까 고치라 하는 말에는 남을 정죄 판단하지 마라. 너도 내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남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가운데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짐을 지자니까 뭐 어떻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빚진 자들을 몽땅 불러놔놓고 빚이 얼마나 졌느냐 주인한테 빚을 얼마나 졌느냐고 했을 때 100데나리온을 졌다면 50이라고 써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거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남의 가산을 탕진시켰는데 왜 50이라고 적으라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본다고 알 수 있고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가지 죄를 졌는데 50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100가지 죄가 있더라도 그거 회개해서 50이라고 하면은 50이 감해지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딴 말로 말하게 되면 뭐라 그래?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면 나에게 맡겨준 건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할 거 줬으면 오늘 할 거 다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면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일어간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얼마를 맡겼든지 맡겨준 일은 다 해야 돼요. 이쯤 하면은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나한테 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님. 예수님께 물어라시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낮에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싶다. 아멘. 네.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권능과 권세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 권능과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이것이 있어져야만이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이게 시가 막히게끔 돼 있어요. 내가 해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줘야만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면은 이거 시간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홍콩 갔을 적에 정말 센 사람들이 왔잖아요. 전부 다 그냥 보는 사람들. 내한테 영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그들이 대항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공손해요. 너무나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축복을 하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서 영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영적 문이 열려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한테 있는 영이 자기들 것보다 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손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저 불교예요 하면서도 영성을 받으라니까 받아. 예, 오케이, 다 받아요. 그것도 자리가 그럴싸한 자리도 아니고 음식점에서도 했었고, 예. 사무실에서도 했었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사님이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에서 한쪽에서 영성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다 하거든요. 빼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요. 참 기가 찹니다. 여기는 영성을 받으려면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반항하고 막 지살아라 하지 내 살려달라 했어? 여러분들에게 저를 살려달라 소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살으라는 건데.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한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저들이 중요한 거예요.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는 거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내가 안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마음에 싫어하는 거, 형제, 집안, 믿음의 형제든 육체적인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였든지 간에 내 마음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당짓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다 꺼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고 믿음으로 가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너 마이크 안 되나? 여보, 예수님께 제사 저 떨어지는 제일 해보세요 되는가? 해보세요 되는가? 예, 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너는 죄가 너무 많았다. 항상 죄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고 사함을 받으라. 네, 그럼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고 네가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죄가 없다고 살았어요.
죄가 있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은 나는 10,000마디 더 해야 돼. 왜? 10,000마디 더 해도 한이 안 풀려.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같이 막 붙어서 싸우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뭐 오만지껏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같이 살아. 참 원수하고 짜가고 사는 거야. 원수하고 짜가고. 그렇게 하고 그거 죄인 줄 아나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줄 아느냐. 잘못하고는 남편이 죽일 놈이지 나는 너무나 잘 나갔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는데 임 목사님이 그 운명하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있을 때 이제 실제 살았을 땐 제가 기도원 원장인 걸 몰랐어요. 차도 태워주기도 하고 뭐 그 탄약 치료도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도 내가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는 영이 이제 보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운명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 임 목사님을 칭찬을 했어요. 예, 경북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늦게 부름받고 종으로 부름받으니까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 이런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런 했는데 이제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말을 했더만은 제가 하나님께 가면은 사모님 말 안 들었다고 꾸중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사모님은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을 저울질을 좀 많이 했죠. 왜 저렇게 텔레비만 보냐, 왜 말씀을 안 보냐, 무엇을 했더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딱 죽고 보니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가면은 사모 말 안 들었다고 꾸중을 많이 들을 거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생각이나 네 말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보고 제가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벌써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는 1인 4역 5역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딱 여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를 받아달라. 근데 오늘 다 봤다고. 우리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다고. 근데 저들이 지금은 회개를 안 할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회개할 겁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찬밥 신세가 됐거든. 내가 안 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리 봐도 목사고 저리 봐도 목사고 이래도 저 사모고 저래도 사모고 전신에 그런데 왜 날 보고 거기 가락하느냐고 안 간다고 한 12시 가까이까지 제가 안 가고 구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뭐 점심시간이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찬밥 신세 되는 것을 이 영이 육체는 지금 누워가지고 있지만 영은 나와서 다 반 거라. 그러니까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오늘 잘못했는 걸 다 안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됐어요.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모를 받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모를 내가 왜 받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날 보고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모가 올 거래. 지금은 말 안 듣는데 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모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받아달라는 거라. 그럼 날 보고 초상을 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 4년인가 얼마 만에 전화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서 오늘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진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을 적에 죽게 돼 있었어요. 이 손을 잡으면요 백지 한 장만큼도 안 돼요.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봉투 요거 하나만 들어도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두 손이 잡으면요 완전히 종이장 같아요.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째서 이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상태가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병원에 한 보름 동안 입원해가지고 계시면서 뒤에 머리 잘라진 게 1년이 지나도 이게 머리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 모든 몸의 기능 상태가 딱 중지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듣고 회개도 하고 이제 또 조카를 통해 가지고 수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새롭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갔다가 이제 쌍둥이 낳고 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았죠. 나처럼 이렇게 돼서 온다고. 예. 그래 받아달라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어서 딴 데로 갈까? 갈 데는 많아. 제부도 목사가 있고 뭐 위에도 목사고 밑에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뭐 다 있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갈 데가 없습니까? 말씀이 안 맞아서. 영적으로 맞질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형제들은 계속 잘못된 데 간다고 박 권사님한테 계속 공격이에요. 그게 섭섭해서 하는 거라. 섭섭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섭섭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 증거가 없으면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귀신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귀신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딴 사람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받아줬을 거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받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남한테 공격을 안 받아요. 율법적으로 살 적에 우리 집안에서 난 욕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칭찬받았어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할 말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은 사람들 딴 거 다 봐. 근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못 봤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덕분에 비행기 타러 오는 시간 다 돼가지고 저녁 늦게 만났는데 요번에 그 사람 다시 만나서 역시 또 마지막 날 만나가지고 영성훈련 시켰어요. 네. 또 한 사람은 영적 어머니로 혼이 뭐 전부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 영계가 열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근데 자기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영적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 나는 하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제가 오고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팠대요. 심하게. 아프고 났더니 이게 없어져 버렸어. 예. 그 보던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평범하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럼 누가 쎄? 그냥 만나서 그 말밖에 안 해줬어.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귀신이 놀라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도로 편타고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편타했다. 근데 다 눈으로 본다 해서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사단도 보고 다 보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눈을 열어가지고 보는 거 귀신들은 잘 봐. 예. 딴 것들은 보는데 참신을 보지 못하는 거야. 참신은 거진형하고 짜가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여태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혼자 이제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열심히 이제 말씀 나가는 것마다 나한테 해당된다 생각하면은 그 죄를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사이좋게 지내래. 사이좋게 도움을 받대요. 사이좋게 도움을 받으래요. 사이좋게 도움받으라.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됩니까? 물어봐봐. 사이좋게 누구한테 도움받을까요? 물어봐. 나한테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도움받아라. 네.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도움받아라 이 말이야. 나한테 도움받아라. 예. 전 요한에게 여쭤봤고요.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스님께 여쭈었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죄를 성령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 하셨고 회개하기에 힘쓰라 하시고 내 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눈에 보일 때마다 중보해 주라 하십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여기 보아기도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풍병에 든 자들이다 하시고 너도 중풍병을 고침받아서 내가 여기서 느끼고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중풍병을 고칠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중풍병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중풍병이라고 그러는데 왜 중풍병이라 그러면 중풍 환자는 한쪽 수족을 못 써요. 예, 반틈을. 한쪽 뇌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풍 환자들을 머리에 손을 딱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한쪽에는 그 혈이 통하니까 따뜻한데 한쪽에는 냉장고 같아요. 손을 얹고 있는 그 손이 시려워요. 그 정도로 차가워요. 혈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수족을 전적으로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보고 지금 중풍병이라 하는데 중풍병이 중풍 환자처럼 한쪽 수족을 못 쓰듯이 보는 것 같으나 똑바로 못 보고 듣는 것 같으나 똑바로 못 듣고 아는 것 같으나 똑바로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교회 다니면서 율법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도 모르면서 알고 보면 남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잘못된 거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게 되면은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는 거 그런 것이 죄가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을 적에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사람 듣지 말라 사람의 말 듣지 마라 뭐 그 사람은 원수고 주고 살아나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수들이 들어가면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라. 내가 오해해서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너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상대가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 말을 합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그대로 하지 마라. 그냥 네가 그냥 듣고 넘겨라. 이럴 때가 있고
그 사람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때도 있다고요. 자기는 안다고 막 말을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야. 저 소리를 왜 자꾸 하지요? 제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가 모른대. 모르면서 하는데 나는 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나에게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세히 일러주지 않으면 중풍병이라는 것이 왜 중풍병이라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간구해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 영적인 것으로 나한테 아까 이제 김윤희 목사님한테는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어? 권능과 권세를 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권능과 권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고 권세를 줘야 말을 하면은 말씀이 딱딱 서게끔 돼 있는 거야.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싹 다 들어가고 세워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에게 그런 권능과 권세가 없으면은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질 않습니다. 예. 제가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을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이거 권능이 서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다 보고 있고 뭐 다 알고 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말할 적에는 내가 자기들보다 센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과 권세야.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능력, 영권이 있는데 이제 치료 은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치료가 되지. 그냥 그 은사만 있다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같으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이 따지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그죠? 뭐 신경과면 신경과. 근데 같이 공부를 해도 전문의는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면은 병이 나요. 병이 낫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파하고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치료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권세가 안 왔다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가 안 오면 치료가 안 돼요. 나한테 권능과 권세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치료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권능과 권세가 몇 프로쯤만 있어요? 한 10%에서 20%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치료가 돼. 아이고 머리가 아픈데요? 누구 미워한 거 있네. 회개해. 그러면 회개할 적에 이 원수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 내가 그냥 회개하라고만 했지 내가 시켜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니까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수가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권능이 없어봐. 웃기네. 내가 예수 달고 누구 달는데 니 뭐고 이렇게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저 뜯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원장만 있어야 되고 목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종으로 쓰려고 불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조를 강하게 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원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는 건 저한테 묻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데리고 가라.
원장님한테 듣고 가라, 목사님한테 듣고 가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네 선에서 해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다 불렀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걸 여러분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예수님께서 주하셨고요. 죄를 사는 그 권세로 알게 해주시는 것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늘 죄를 회개하고 묻기를 힘쓰고 늘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적지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묻고 가라. 똑같은 죄를 자꾸 질 적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 것인지 남의 건지 누구 거냐고 물어봐서 그걸 찾아서 그 사람 거면 그 사람 거를 거둬달라 하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것만 하고는 그대로 맨날 도루묵이 돼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거를 두지 않는다고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요. 주 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데 저한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엄마 불평하고 그리고 죄는 많고요.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나는 용서받고 나는 남을 용서 안 해줬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빚진 자들 이제 탕감시키는 거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100다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다 탕감을 해줬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있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다 했어요. 그것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네 용서 못해. 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죽어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또 죽어도 용서를 받느냐? 용서 못 받고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딴 사람 죄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좋습니다. 제사함 밖에서 심령으로 회개하라 얘기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고운 말을 많이 쓰래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지. 나쁜 말을 하면은 죄가 되니까,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고운 말을 많이 써라. 네. 예수님께서 열심히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도 하고 사회적 두는데 죄 짓지 않게 힘쓰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라.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누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부르라지 의인 부르라느냐 그러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죄인 부르라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건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나 같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 부르라지 의인 부르느냐. 그럴 적에 제가 딱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것이, 내가 의인이라면은 예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른 것은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줘도 좋아요. 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보다는 저를 먼저 불러주시죠. 먼저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다 세워놓고서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으면 나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서 해야 돼. 예. 그 동서사방에 외국으로 또 막 비행기 타고 보내고, 나가는 중에 요번에는 서울교정을 갔다 왔어요. 원저번에 갈 때도 다리가 천근만근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다리가 그렇게 무겁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갔다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예. 이게 한자주 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이 다리가 천근만근 내가 이 한 번 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 오니까 훨씬 몸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원수들이 이제 들러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차 금요일 날 도착하니까 금요일부터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 붙을 거 다 기붙고 이제 올 거 안 올 거 다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원수들이 와가지고 몸을 아프게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면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다 걷어달라고 하라 했는데, 막 꿈을 꾸면서도 꿈에도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아까 저녁을 먹고 나서야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장차 차차 될 거 뭐 차에 대해서 차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을 차차 될 일, 차차 뭐 어떻게 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밥 먹으라고 깨웠는데 또 그냥 잤죠. 예, 그냥 잤더니만은 다시 와서 또 깨워가지고 진짜 졸면서 나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다가 또 안경을 안 끼고 와서 더 원수들이 많이 왔는지 완전히 텔레비를 보고는 텔레비가 안 보여요. 이 원수들 완전히 둘러씌었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명령을 하기도 하고 눈 가리면 다 걷어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죄 지었는 것을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힘쓰고 애쓴다는 거는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쓸 적에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셔요. 다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내가 살아서 정말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쓸 적에 네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네가 옳은 길을 하려고 제가 힘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서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방비 상태하고 원망이 나고 불평하게 되면은 앞서가는 것들이 원수들이 갔기 때문에 앞길이 열리느냐 평탄하느냐, 평탄치 않아죠.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경중이 없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반드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제 죄가 경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첫째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첫째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소, 염소, 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제사를 다 법대로 했어요. 했는데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잡고 통량으로 드렸다 했어요. 근데 통량으로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은 가슴을 쪼개고 나서 먼저 뭐를 뺍니까? 우리가 닭을 잡아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장을 먼저 꺼내잖아요. 그 내장이 풀리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장부터 꺼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것, 양을 잡건 소를 잡건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하고 또 목을 치죠. 목도 자르는 거라. 목으로 교만해가지고 지었던 죄 같은 것들 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제사 지낸 것도 이것도요, 다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비둘기는 통량으로 바쳤다 했어. 통량으로 바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하루 종일 와서 고기를 물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쫀이라고 혼비해가지고서 비몽사몽간에 해가 져서
잠이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적은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잡고 통량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 당대는 괜찮지만은 네 자식 배에 가가지고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된다. 종살이 한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규치 않는 겁니다. 자기 네 당대는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작은 거 그거 한 마리 안쪽인 것 때문에 그 자식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눈 한 번 헐겠는 거 그거 죄가 아니겠지. 천만에요. 이 정인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눈을 꼈다가 그냥 박선자 권사님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것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팔 부러가지고 아니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니까는 다시는 죄를 못 지게 하려고 내가 그걸 불러버렸다. 자꾸 말을 했어. 천만이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단방에 치진 않아요. 근데 몇 차례 말한 거라. 눈을 꼈다, 눈을 꼈다, 눈을 꼈다. 뭐 발로 찼다, 뭐 했다 하고 그 회개시킨 거야. 근데도 어떻게 하면 이제 거짓거리 자꾸 하니까는 탁 불러가지고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시켜가면서 이제 그 죄를 다시 못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박마리아 집사님 이번에 갔다 오니까 또 이제 뭐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또 죄 없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치지 않습니다. 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 것이 내장을 뽑아내는 것은 내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는 거야. 작은 죄에서 눈 한 번 헐겠는데 팔 부라불어. 자꾸 회개를 시켰는데 옳게 하나니까는 어깨를 부라버려요. 발로 한 번 신랑을 들고 찼더니 이번에 이제 거기에 변호사를 영성훈련 시켰어요. 그랬는데 빨리 하고 나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뼈에 이상이 있는가 이래서 병원에 간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다면서.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누구를 발로 찬 거 있나? 자기 절대로 없대. 근데 하나님 있다 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발길 지르면 했던가 봐. 그랬죠? 큰 병이 자기는 뼈가 아프니까 이제 큰 병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발로 찼던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다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보라 해서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해줬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리가 아무치도 안 하는 것이죠. 네. 발로 건드렸더니 그것도 죽으라고 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죽으라고 차는 것이 아니라 발로 건드렸을 적에 거기에 나쁜 것이 있다가 내가 발로 그 사람 건드리니까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집사님도 다리가 아파요. 뭐 발이 아파다가 뭐라 그러는 거라 남편 발로 차는 거 회개하라 하는 거야. 남편 발로 안 찼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기억이 났어요. 미워서 찾는 게 아니고 장난치면서 발로 건드렸어 남편을. 그랬더니 이제 발이 탈이 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손을 이제 코니한테 뭐 손을 얹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어지르고 이러더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랬더만 전조는 집사님 이따가 그거 모르겠다. 영어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스 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로님이 이 손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는 심한 거야. 저게 본인은 장난으로 지금 하지만은 저게 지금 그 손을 대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프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장로님에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했어요. 손 대지 마세요. 손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럴 적에 내가 나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요새 조심을 하긴 하는데 한 번씩 손짓은 해요. 예, 그러다가 그냥 원장님이 안 그랬으면 니는 근데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말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질 않았지만 이거 손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그 한 번 습관이 드러나면은 그걸 습관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난삼아 한 것도 그 사람이 이 원수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계략을 했을 적에 진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도 손만 대기만을 원하고 그 사람한테 딱이다 손댔을 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 미워가지고 때리고 미워가지고 재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삼아 해도 요 원수는 요거를 알고 들어가서 그 사람 상대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점점 우리 지금 영감 얘기했잖아요.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다고. 그래 내가 처음엔 내가 자빠져 죽겠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실컷 자기는 난리를 쳐놔놓고 시끄러! 내가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자기를 건드 내가 언제 건드렸어? 건들지도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원수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말대꾸 할 때까지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수가 나를 너무나 요리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은 결국은 제가 입을 연다를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알고 남편을 통해서 계속 하다가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내한테 싹 들어보니까는 남편은 곡식이 제일이지. 나 때문에 들어갔어. 맞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수도 없이 나를 볶아나누고 나는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곡식이 제비 같은 거 나를 건든다고. 내가 언제 건드려서 건들기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계산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하고 있고요.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가 물어보고 하는 거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에게 던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도리어 물고 뜯고 핥힌다고요. 그럼 도리어 이제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고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봐라 하시는 거는 물어보고 하면은 괜찮은데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는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백성인데 내 말만 들으면 되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네가 왜 거기에 네가 가담해가지고 네가 죽는 일을 왜 하냐 이런데 요것이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전신에 저 사람 편이 내 편은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어째서 저 사람 편만 되고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관용을 베풀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악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마라. 공연히 그거 건들다가 내 백성인데 네가 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꿔가지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손해죠. 예, 그래서 항상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항상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걷게 해주세요.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똑바로 말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알고 있고 체험을 했으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몇 주 동안에 감사도 많이 못하고 또 회개도 크게만 하고 또 여쭤보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얼마만큼의 많은 사탕과 마귀가 붙어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너가 그 사탕 마귀를 다 뿌리고 다닌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싹 다 회개하고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세심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거 다 찾아가지고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원수는 때만 났다 그래. 예. 어떤 분이
그 욕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째 그리 욕도 잘 나오는지 참 머리가 좋다 싶더라고요. 재수 씨하고 싸우는데, 시숙이 재수 씨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 술이 잔뜩 채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뭐 이빨 빠진 개가 물개똥을 만났는데 이빨 빠졌는 개가 된통 묻는다고 이빨 빠지겠어 그러는데 이빨 빠진 개가 물개똥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쩌나 들으면서 내가 우스운지 어째 저렇게 말도 저렇게 잘 나오고 저런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어떻게 저럴까. 우리 영감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을 쓰면 될 건데 나는 도대체 기억이 안 되고 말이 잘 안 되는데 왜 해필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해가 안 돼. 말쟁이를 좀 쓰면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쟁이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자기가 앞질러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그렇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시킬 때는 말 못하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쓰시죠. 그러면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쟁이 네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이 너 만나러 나올 거다. 그 형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형한테 다 전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모세는 아론에게 다 전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모세는 아론에게만 입은 말을 여주면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딱 그거예요. 지금 말이 뻣뻣해. 입이 정말 뻣뻣해서 말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다.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할까. 미국에 있는 우리 동생도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참 말 잘하네. 저런 말이 어떻게 저리 생각나가지고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전혀 말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쟁이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저에게 그 아론에게 모세한테 아론을 준 것 같이 저한테는 이제 누구를 맡겼어요. 김희영 목사님 맡겼어. 근데 이제 딱 안 아프고 하면은 제일 좋겠는데 아프니까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내가 눈치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를 하지를 못하는 게 이게 좀 하나 흠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뭘 하면은 이게 같이 이거 머리하고 입하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동시에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생각이 있는데 말이 안 되고 입에서 말하려고 하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짝이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게 기껏 한다는 게 목사님한테 하면 목사님 그거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1, 2, 3, 4가 두 이렇게 말 못하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면 어쩌면 야 그거요 이거 그거든 나는 그냥 하는 게 그것밖에 말 못해. 그거 있잖아 그거. 근데 내가 그거 있잖아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 20년 된겨 뭐 한 20년인가 18년인가 얼마 동안 같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그거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준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중국 가가지고서는 뭐예요? 이제 통역을 하려니까 예, 또 누구를 붙여요? 말 잘하는 전용어를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나 고차원 말이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해버리니까 자기는 그걸 다 풀어서 이 사람들한테 먹이려니까 힘드는 거죠. 한국말은 너무나 말이 많잖아요. 빨갛다, 발가스름하고 벌거스름하고 희미하고 어떻고 그런데 딴 나라 말은 간단하게 하나로 그냥 통일돼가지고 있으려니까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이걸 풀어서 저 사람들에게 먹이려는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못한 데서 못하는 건 아니고 예. 내가 외국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 하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냥 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뭐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저분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무슨 하면은 제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려고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냥 하라 하면은 예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해도 본인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죠. 예, 벌써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저것은 저 사람이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데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믿고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되면은 때가 되면 될 건데 근데 자기들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지 해봤자 자꾸 더 손해본다고 하는데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말한다고 알아들어지느냐? 귀가 열려야 되는 거라. 귀가 열려야만이 그 말하는 것이 그때야 알아들어지고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예. 원수는 자꾸 들어와서 나만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울고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지기까지에는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딱 터치가 되면서 하나가 딱 풀리게 되면은 그 다음 거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통째 전부가 다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터치가 될지는 몰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한쪽에 이게 터치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실타래가 한 거예요.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까지 이제 자꾸 열리면서 아, 이 뜻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하다가 쭉쭉쭉쭉 이제 알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를 가리키면은 열을 안다는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가 풀리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지? 예. 나중에 알고 봤을 적에는 그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든 귀문을 열든 심령의 문을 열든 열어놔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그 들었던 말이라든가 보았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데 도로 문을 딱 닫아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몰라요. 열어놨을 적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이것이 샀다가 딱 내려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도루묵이 돼요. 다시 무슨 말을 하는지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냥 터치를 안 하면은 일사천리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다가도 탁 문을 닫아버리고 터치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가다가 보면은 죽는 줄 모르고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리하고 나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높이 세워놓았을 적에는 내가 죄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남을 무시하는 그 순간 바로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에게 자만이 나오는가 그걸 조심하고 자만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했었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세히 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었던 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에나 머리에나 귀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것들은 다 제어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온전히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